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바인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3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열왕기상 6장과 7장을 같이 보면서 비교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동일한 이야기를 각각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왕기상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480년째 되던 해라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기를 강조하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는 역대기 본문은 성전이 세워진 터전, 그러니까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시면 1절과 2절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1절에 이 역대기 저자는요 성전을 건축한 장소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모리아산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리아산은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오래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역대상 21장에 기록하기를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역으로 치시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윗이 드린 번제를 불로 응답을 하심으로써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이 위에 두 사건을 통해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의 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장소고 이 제사를 받으신 장소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 장소라는 것을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는 이제 곧 짓게 될 성전의 크기와 또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 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여러분, 길이가 60 규빗, 너비가 20 규빗, 높이가 120 규빗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길이로 하면 요즘 길이 환산하면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는 54m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요, 성전의 길이와 너비는 60 규빗과 20 규빗으로 같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의 높이는 열왕기상에는 30 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규빗이면 대략 13.5m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이 역대기에 기록된 것은 사본상의 오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학자들은 역대기가 열왕기서보다 이 성전의 장엄함과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하기 위해서 숫자를 상징적으로 크게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120 규빗이면 이 아파트 18층 정도의 높이인데, 너무 장대해서 실제 건축물로는 재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실제 성전의 높이를 열왕기상이 말하는 30 규빗이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합리적이다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성전의 크기, 그것과 더불어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4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순금으로 입혔다, 금으로 새겼다, 화려하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갖가지 진귀한 보석들로 화려하게 꾸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름다웠던 거죠, 성전이요.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지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성소는 사방이 모두 20 규빗, 그러니까 9m 정도로 되는 이 성소 안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있던 속죄소에 특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속죄소는 이 법궤의 뚜껑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두 천사가 한쪽 날개, 서로 한쪽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장소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에선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이요.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역대기에서는 두 기둥의 높이를 35 규빗으로 이야기하지만 역시나 열왕기상 7장에서는요 18 규빗이라고 적습니다. 열왕기서에 따르면 각각 8m인 셈인 거예요. 그리고 두 기둥의 이름을 하나는 야긴, 다른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야긴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이고, 보아스의 이름은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한 가지만 적용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역대하는요 열왕기서와 다르게 이 성전이 지어진 연대를 말하지 않고요 성전이 세워진 장소를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자리임과 동시에 이후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던 자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또 인간의 영광의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죄와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은혜로 임재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당시에 구약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참 성전, 성전의 실체가 당신이시다, 예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은혜가 거하는 참된 성전이 곧 예수님 자기 자신임을 밝히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소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성전의 묘사 중에서도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의 묘사 중에서도 속죄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속죄소는요, 매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피를 흩뿌렸던 장소입니다. 이는 그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가려지고 사함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속죄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죄인들의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참된 속죄소이신 거죠. 솔로몬 성전 입구에 세워져 있었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도 한번 보십시오. 야긴은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었고,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은요, 성전에 들어오거나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 세워줄 수 없고 우리 안에는 자기를 구원할 능력도 없다라는 메시지요. 모든 능력이 그리고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죄와 연약함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야긴 우리들을 세우시고 보아스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야긴과 보아스는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복음의 증거고 또 상징이었던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지어진 건물인 예배당을 오가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 되시고 참 속죄소가 되시며 참된 야긴과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분께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들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죄책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고요, 불편한 양심은 평안을 얻고요, 무너진 삶은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실패,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한 걱정과 염려, 말할 수 없는 죄책과 무거운 짐들을 모두 다 가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며 참된 속죄와 회복 그리고 은혜를 풍성히 맛보게 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쁨으로 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 되시는 그분을 소망하고 또 사랑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